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그 다음 장 29장 4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2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적용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적용,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요즘 혼자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반복돼서 경험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또 일반 성도님들이 큰 마음 먹고 찾아와서 대화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우리가 흔히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화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표현이 되지요. 그런데 이 목회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대화의 끝에 가면은 항상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문제로 느끼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화는 언제나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 스스로가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로 보이던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 마음에 생긴 문제의식 때문에 내가 그거를 문제라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럼 그 문제로 보이던 것들이 다 뭐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사라졌으면 하고 바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뜻이 담기지 않은 일이 없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까?
참 신기하게도 어떤 분야의 문제를 갖고 대화를 시작했던지 간에 결론은 항상 하나로 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그동안 내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왜 생기느냐? 선민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가 문제로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로 보는 것이라도 내 마음에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문제의식이 이것저것에서 생기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영적인 고아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이게 다예요. 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건 지금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문제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appl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apply는 application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신청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적용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apply. 근데 이 apply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AP 플러스 PLY. APPLY잖아요. AP라고 하는 앞에 접두어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LY 뒤에 붙은 단어는 fold라고 하는 단어 있죠. 접다, 겹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겹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갈 때 우리가 늘 걱정을 해요. 오늘 받아야 될 치료에는 보험이 적용될까? 또 한의원을 찾아갈 때도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이 된다는 건 보험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치료받는 사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겹치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는데 보험 규정에 없어요. 겹칠 수 있는 보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에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되면 내 손에 보험금이 주어져요. 실제로. 적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유엔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한다라고 하는 말이 apply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에서. To apply economic sanctions. 또 미 의회가 백악관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의회가 원하는 거를 백악관이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도 to apply political pressure 이런 말을 써요. 적용한다. 그러니까 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백악관에다가 겹치게 놓는 겁니다. 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겹치면 되는 거예요. 어플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적용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건데,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목사님 펑펑 우세요. 왜 우시냐 하면은 목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목회 원칙, 부흥의 원리를 따르고 뭐 예배당 건축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로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이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못 믿고 있었구나. 장로님들하고 전화하고 교인들하고 딜을 하다시피 애를 쓰면서 설득하려고 그러고 뭐 쫓아다니면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하고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왜 이렇게 힘든 중압을 안고 내가 뛰어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팩트가 내 마음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깜짝 놀라고 펑펑 우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마음이 적용시키고 있지 않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의 사실이 마음에 적용된 성서 속 증언들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적용이 돼서 말과 행동이 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극명하게 아주 비유적으로 적절한 사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풍랑 만난 배에서의 깊은 잠. 어떻게 그 풍랑 만난 조각배 위에 올라타고 계신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잠을 깊이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모든 삼라만상의 뭐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형법 3조 2항이 적용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아버지라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에 적용되시면서 실제로 나타난 효과가 뭐냐면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에 무엇이 마음에 겹쳤습니까? 풍랑이 일고 있다는 사실, 바다에 풍랑이 인다는 팩트가 마음에 겹쳐져서 마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적용이 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에 의해서 지정의 활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보험 규정에 적용되면 보험금이 나오고 형법에 적용되면 죄가 드러나서 형이 확정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심이 적용되면 우리의 지정의 활동에 창조주의 자녀로서의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도 그래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왜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면 보험 규정이 적용 안 되면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것처럼 적용이 안 되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 효과가. 뭐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모든 신앙인들의 행동은 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적용은
뭐 많죠. 법적 적용이 있고 기술적 적용이라니 뭐 예를 들어 비행기의 터보 엔진의 원리가 자동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터보 엔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적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적용되려면 이 인격적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여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적용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학생이 둘이 있다. 중학생 하나는 아빠가 사업을 하다 실패해갖고 좌절하셔서 집을 나가셔서 노숙자가 되셨어요. 어디 계신지 찾지도 못해. 중학생 하나는 아빠가 재벌이야. 그러면 이 두 학생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건과 뭐 상황을 부탁드릴 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노숙자인 이 중학생은 아버지가 노숙자라고 하는 사실이 적용이 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근데 아버지가 재벌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적용된 이 중학생은 100만 원 필요한 일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야. 똑같은 100만 원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적용만 되면 문제가 아닐 것인데 문제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은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로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적용만 되면 나를 치는 자들을 위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적용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의 그 크기가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닐 정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읽은 부분에 상번제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또 반복하십니다. 상번제 얘기를. 거기에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곁들여드린 상번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읽지 않은 부분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월삭, 매달 첫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 77절이라든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뭐 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신년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런 1년 동안에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얘기들, 제사에 가는 얘기가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걸 지금 왜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진입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 상번제와 절기들의 제사, 안식일은 절기지만은 안식일에도 또 안식일의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제사들 얘기를 해주시면서 단 한마디도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재정 문제, 뭐 건강 문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 그건 문제될 게 없으니까. 제사 얘기만 하는 거 제사 얘기만. 나는 지금 먹고 살 일이 급한데 제사 얘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자꾸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제사가 엄격하게 말해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형식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어디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적용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재벌의 아들이, 재벌의 2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겠습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둘 곳 없이 사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만 29장 40절까지 쭉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상한 특징이 나옵니다. 뭐가 특징이 나오냐면은 상번제를 드리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모든 절기의 제사 때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빠짐없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상번제는 계속 드려야 돼요. 6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무교절에 제사를 드리고 무슨 속죄일이라든지 나팔절에 제사를 드리더라도 상번제를 계속 드려야 될 것을 일부러 명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번제처럼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안식일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몰두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의 핵심 되는 규정,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또 모든 절기 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월삭, 매달 첫날 드리는 제사만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속에서 안식일 규정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에 4번씩은 안식일로 쉬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모든 절기는 계속 안식일의 핵심 되는 규정인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번제와 안식일의 정신이 1년 내내 드리게 되는 모든 제사의 의미를 기본으로 깔고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번제 위에서 절기의 제사들이 드려지는 겁니다. 상번제와 안식일의 의미 위에서. 그러니까 뭐 6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 이 모든 제사들은 상번제와 안식일의 의미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특별한 이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애인이 이제 사귀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고 나면은 처음 만난 날 기념이 될 수 있잖아요. 100일이 된 날 기념이 될 수 있고, 둘이서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갔다. 그러면 여행 간 날, 이런 날을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의 내용을, 순대의 내용을 채우듯이 우리가 먹는 순대, 관계가 진행될 때 그 관계의 내용을 채우는 일들인데, 기본적으로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상번제와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생활화와 기도예요. 기도.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몰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만 몰입하기 위해서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의 의미인데, 이 기도조차도 십자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의 연장이죠. 상번제가 드려지는 걸 알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제와 전제가 곁들여요. 소제는 뭐라고요? 언제 십자가를 생활화할 거냐는 거예요. 시간의 매 단위마다, 매 초, 매 분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 십자가 생활하고 상번제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또 기도도 주기도문을 십자가로 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이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러고 나면은 내 마음이 없는 이 세상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나는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 항목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또 사람과 만날 때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또 상황을 만날 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죽어야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시험에. 환경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에 몰두합니다. 이 결과 나타나는 일이 뭐냐? 눈 뜨고 딱 세상을 보면 내가 하늘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적용이 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문제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고아 출신의 고학생이 있어요.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업자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듯한 월급쟁이 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재벌의 자녀도 있어요. 재벌의 4세도 들어갔어. 자, 그럼 이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요. 고학생으로서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간 고아. 서울대학 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문제예요. 똑같은 300만 원. 또 월급이 빠듯한 월급쟁이 아빠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볼 때, 뭐 여러 가지로 아빠한테 미안하고 아빠가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고아 학생보다는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벌의 자녀, 재벌 4세가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300만 원. 3억이라도 문제가 안 돼. 3억이라도. 똑같은 300만 원인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삶에서 문제가 주어졌어요. 건강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주어질, 뭐 무슨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마음이 적용되도록 그냥 내까려 두지 말란 말입니다. 그럼 사로잡혀 버리고 마니까. 우선 그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등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문제에 대해서부터 죽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죽어가지고 주님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보내지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을 고학생의 마음 상태의 수준에서부터 재벌 4세의 수준까지로 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살아계심, 창조주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 마음에 적용시키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고아에서부터 재벌 4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보니까 문제가 개미만큼 작아진 거예요. 태산 같았던 문제가 개미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동서남북이 다 보여. 태산 같을 때는 앞에서밖에 못 봐요.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봐. 그 태산 같은 문제 크기가. 근데 그것이 좁쌀알만해지면은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사방에서도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의 성질도 이게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마음으로 문제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다순이 누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개가 쫓아오면 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로 하면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적용시키는데 힘을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모든 제사들, 그러니까 절기들은 하나님께 몰입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물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몰입하는 이 기도 시간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6월절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장막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갖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사업도 붙잡고 있고 건강도 붙잡고 있고 내 직장 관계도 붙잡고 있고 내 자식도 붙잡고 내 배우자도 그걸 다 하나씩 하나씩 거명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고 자식에게 갔던 마음 하나님께 가게 해주시고 배우자에게 갔던 마음 하나님께 가게 해주시고 재정 문제 때문에 헐떡이고 또 내 마음이 재정 문제 중 하나님께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죽는다는 기도 하나만 하니까 죽게 해주세요 하면 5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내용을 그야말로 적용시켜가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가다 보면 내 마음을 뺏어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 죽고 그 많은 문제들 내 마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많은 내가 마음이 죽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을 따라 내가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행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다 보고 그리고 그 많은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려면은 내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면 1시간 반이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를 고아의 마음에서부터 재벌 4세의 마음까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재벌 4세를 넘어서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 왕조물주인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적용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적용되게끔 만들면 내가 아파요. 아니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내가 왜 아플까? 근데 그 아프다는 사실을 내 남편이 보고 내 아내 보고 내 자식이 보고 이러면서 그 아픔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딸됨이 적용됨을 통해 극복하게 될 때 옆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려고 나를 아프게 하신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 생활화, 십자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적용되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삶이 중단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언제나 내 마음에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